옛날 옛적 대전의 한 작은 마을에는 더운밤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었다. 더운밤은 뜨거운 여름밤,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마을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그들의 좋은 꿈을 꾸는 것을 돕는 영혼이었다. 더운 밤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악몽을 내쫓고 평온한 꿈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더운 밤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 더운 밤의 전설은 한 여름밤에 시작되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더웠고 마을 사람들은 더위에 지쳐 밤새 뒤척이고 있었다. 마을 끝자락에 사는 노파는 자꾸만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녀는 마침내 지쳐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희미한 빛을 발하는 하얀 실루엣이 나타났다. 누구냐? 노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루엣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더운 밤이라고 하오. 더위와 불길한 기운을 몰아내고 안식을 주기 위해 찾아왔소. 노파는 처음엔 놀랐지만 금세 더운 밤의 존재에 안도감을 느꼈다. 더운 밤은 노파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사했고 곧 그녀는 꿀같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노파는 꿈에서 깨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자신의 악몽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운 밤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더운 밤의 존재를 믿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운 밤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더 퍼져나갔다. 더운 밤은 마을을 돌며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를, 외로운 이들에게는 친구를, 근심에 찬 자들에게는 희망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창가에 작은 초를 켜놓고 더운 밤이 자신들의 집을 방문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매년 여름이 오면 마을은 더운 밤을 위한 축제를 열었다. 사람들은 경배의 표시로 하얀 꽃을 바치고 더운 밤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더운 밤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라며 더운 밤이 있어 우리는 끔찍했던 여름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현대화의 물결이 마을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더운 밤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여름이 찾아올 때마다 하얀 꽃을 안고 까만 밤을 지새울 때면 더운 밤이 전해주는 평화와 안식을 마음속 깊이 느끼곤 했다. 더운 밤의 전설은 그렇게 오늘까지도 대전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강릉에는 대관령 할머니라는 강력한 수호신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신령스러운 존재는 대관령 산속에 자리한 작은 신당에 머물며 강릉 지역을 돌보았고 그녀의 기운이 대관령의 바람을 타고 강릉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관령 할머니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득한 시절 강릉에 살던 어느 젊은 부부의 고난에 관한 것이다. 부부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으나 한 해는 유독 가뭄이 심해 작물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식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그들의 새 아이조차 뭘 먹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다. 부부는 절망에 빠져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던 차에 마을의 어른들이 대관령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조언을 한다. 이에 부부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대관령 신당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대관령을 오르는 길은 험난했고 날씨도 굳었지만 부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을 올랐다. 신당에 도착하니 주변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부부는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관령 할머니에게 제물을 올리고 그들의 사정을 아뢰면서 가뭄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다. 공손한 기도에 감동한 대관령 할머니가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할머니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파워풀한 자유로움을 지닌 존재로 그녀의 말 한마디는 산과 강을 움직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부부의 절실함에 마음이 움직여 바람을 불러와 구름을 모아주었고 잠시 후 그토록 바랐던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며칠 동안 계속되어 가뭄으로 인해 메말라 있었던 땅을 촉촉히 적셨고 마침내 곡식도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다. 그 후로 강릉 사람들은 대관령 할머니의 은혜를 두고두고 기억하며 해마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관령 할머니에 대한 이 이야기는 강릉 지역의 민속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가 강릉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그녀는 마치 자연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하고 그 힘을 삶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영동 지방 깊숙이 자리한 아름다운 산맥에는 수많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산령신과 관련된 것이다. 이 전설은 수백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준다. 한 옛날 영동의 산세는 험준하고 울창하여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신비로운 곳이었다. 그곳에는 산령신이라 불리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산령신이 산의 모든 생명체와 자연을 보호하고 이곳의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한다고 믿었다. 어느 날 한 탐욕스러운 영주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영동산의 목재를 대량으로 베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공포와 위협을 일삼아 마을 사람들을 괴롭게 했으며 누구도 그의 뜻에 반대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영주의 지나친 욕심이 산령신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하며 밤낮으로 걱정했다. 그리하여 마을의 가장 용감한 사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젊은이가 산령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혼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산령신의 은신처를 찾기 시작했다. 낮에는 산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밤에는 별빛 아래에서 길을 헤매던 그는 마침내 산령신을 만나게 되었다.
살령씨는 덩치가 크고 위험이 넘치며 온몸에서 푸른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의 눈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청명하게 빛났고 무엇이든 꿰뚫어보는 듯했다. 젊은이는 살령신에게 영주의 악행을 막아줄 것을 간청했다. 살령신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젊은이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산은 그 자체로 생명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나는 산을 지키고자 생겨난 존재하지만 너희의 의지가 담긴 행동이 없다면 나의 힘도 허사일 뿐이다. 마을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이 난관을 해결하라. 하지만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나 또한 너희의 결의를 돕겠다. 살령신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젊은이는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사람들은 일제히 모여 머리를 맞대고 산을 지킬 방법을 고민했다. 그들은 산의 나무를 베는 대신 그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세상에 알려 사람들이 찾도록 기획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을 지킬 계획을 세웠다. 처음에는 영주와의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열렬한 호소와 살령신의 기적 같은 도움 덕분에 영주도 결국 자신의 욕심을 접고 그들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영동산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산과 자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 살령신은 다시 산속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다. 그 이후로도 영동의 마을 사람들은 산을 존중하고 그 속에 숨쉬는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아이들에게도 그 교훈을 전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영동이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식을 일깨워주는 전설로 자리잡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에는 신비로운 민속신앙이 전해 내려왔다. 이 지역의 산과들은 고요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 그 중에서도 민가에서 가장 사랑받던 이야기는 횡성의 수호신인 호랑이와 소나무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먼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횡성의 사람들은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겼다.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위험이 닥쳐왔을 때 나타나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산신자라는 제사를 올려 호랑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다. 횡성의 어느 마을에는 용담이라는 이름의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 근처에는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다. 사람들은 이 소나무가 매우 특별하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전설에 따르면 그 소나무는 호랑이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나무였기 때문이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연이어 말했다. 소나무가 잘 자라야 마을이 번성하고 평화가 깃든다 라고. 그러던 어느 해 긴 가뭄이 찾아왔다. 들판은 메말라가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 어린 마음으로 고개를 저으며 용담을 바라보았다. 물의 수위가 낮아지자 마을 회의에서는 비를 기원하는 특별한 제사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에 올랐다. 성대한 제사를 준비하며 호랑이 수호신과 소나무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했다. 사람들은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기도했고 차례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다. 제사의 클라이맥스에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며 번쩍거렸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곧이어 쏟아지는 폭우는 마을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었다. 다음날 사람들은 용담을 찾았다. 신비롭게도 연못의 물은 다시 차올랐고 소나무는 더 푸르게 우거졌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신과 소나무가 기적을 베풀었다고 굳게 믿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으며 제사를 이어나갔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횡성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왔다. 마을을 지키는 호랑이와 소나무는 단지 전설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는 신성한 존재였다. 이 이야기를 통해 횡성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배우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섬 진도에는 바다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특별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진도 바닷길과 영등할매에 대한 전설입니다. 진도는 그 자체로 고유의 매력을 지닌 섬이지만 매년 한 번씩 나타나는 신비로운 바닷길은 더욱 특별합니다. 이 바닷길은 영등할매의 신비로운 힘으로 인해 드러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진도 사람들은 매년 영등할매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바다의 신비로운 여성신 영등할매를 기리며 풍어와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영등할매가 바닷속에서 나와 진도에 와서 머무르며 섬을 보호하고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영등할매는 진도 근방의 바닷속 깊은 곳에서 살고 있다고 전해지며 그녀는 신비롭고 아름다우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힘은 자연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으며 바람과 물결,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드문 경우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주로 바다의 흐름을 통해 섬에 그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어느 해 이상하리 많지 긴 그리고 혹독한 겨울이 진도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병들고 굶주렸으며 바다는 얼어붙어 생계를 막았습니다. 섬의 원로들은 모두 모여 영등할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기적을 일으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음력 2월 보름달이 떠오를 무렵 사람들은 밤을 환하게 밝히며 바다를 향해 제물을 바쳤고 영등할매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축제 초승달 밤에 사람들이 깊은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후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했던 바다의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점차 물결이 갈라지며 육지와 섬 사이에 바닷길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두 눈을 의심하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얕은 바닷길은 진도의 작은 섬인 모두와 본섬을 잇고 있었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고 그 해에 풍어가 시작되어 진도 사람들은 영양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영등할매의 손길로 인한 것이라고 가달하며 감사했습니다. 이후 매해 음력 2월 중순 특별히 보름달이 뜨는 날 진도 바닷길은 물러가며 그 자취를 남기게 되었고 사람들은 영등할매의 은총이 있음을 믿으며 계속해서 그녀를 기리며 축제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진도를 찾아와 영등할매의 전설을 안고 바닷길을 건너보며 자연의 경이로움과 영등할매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진도의 바닷길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오랜 전통과 믿음을 담고 있는 특별한 신앙의 한 형태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